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단 한순간도 거두어진 적이 없는 확실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강하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보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날 건지신 주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내처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박수하시면서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난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난 위에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난 위에 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난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 위에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 위에 주 예수 당한 고난,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나 위에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나 위에 주. 이 지구 위에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나 위에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나 위에 주.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그근한 노래 불러서 나 위에 주 찬양. 그근한 노래 불러서 나 위에 주.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나 위에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나 위에 주.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나 위에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나 위에. 다시 한번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나 위에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나 위에 주.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만 난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처럼 내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나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두우시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는 눈물을 의지하기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내 피로 구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라고 그 뜻이 살아 나의 말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도 내게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진 전부 길이로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내 피로 구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죄한 주님 밝은 빛에서 주님 밝은 빛에서 어울려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주의 공로를 의지하기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뜻이 사랑 나의 맘에 가진 세우며 모든 묵고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 다시 한번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뜻이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고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아내.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죄하옵겠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해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해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예수여 표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오래. 한번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해통하며 회개할 맘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대동하며 회개하자 충만하게. 다시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회동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증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감동 감화를 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영혼을 끼우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혼을 각성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 우리 영적 영치를 자각합니다. 애통해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중심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기쁨의 조건을 한교에 뒀음을 회개합니다. 기쁨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게 누려야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구원의 약정을 부어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성령께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까지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감동과 감화를 부어 주옵소서. 영혼을 깨우고 각성시키는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으로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를 만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게 체험하는 성별된 시간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회를 시작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영적 정상을 오를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주님 힘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와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분단을 넘어서서 이 민족이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속히 이루어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백성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백성이 모든 죄악과 우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와 복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한 마음 주셔서 이 나라 백성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에 들어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저들의 심령이 치유함 받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의 기관과 부서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녀 선교회와 그 밖의 선교회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나가서 주의 말씀과 받은 열매를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어린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아버지 작년일까지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와 이 미래의 지도자가 많이 배출나올 수 있도록 많이 나올 수 있는 교회 학교와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마다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악한 영의 역사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해외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경제의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 가정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취직의 문을 앞두고 있는 자녀 있습니까? 취직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권사회를 앞두고 있는 자녀 있습니까? 권사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진학의 문을 앞두고 있는 성도 자녀들 있습니까?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으로 나온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 병이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얹은 손 위에 피 묻은 손으로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아픔과 질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들의 믿음과 정성을 기쁘게 호명하여 주시며 저들의 기도와 감사와 소원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주 앞에 드려질 때에 정성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믿음의 정성 주께서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늘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가.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남교회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오랩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어느 것이든지 함께 같이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한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 위에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라. 은혜 위에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여정 가만히 보면 대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 가지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지요? 첫째는 운명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농경시대나 더 나아가 봉건적 사회 속에서 발전해온 세계관입니다. 유행을 바라면서 사는 세계관. 열심히 노력하면 뭘 합니까?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두 운명과 팔자로 결론 지읍니다. 잘 돼도 운명이고 못 돼도 팔자입니다. 두 번째 세계관이 있다고 한다면 보상주의적 세계관, 다른 성서적 용어로 말하면 율법주의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은 보상이요 보수요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되리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노력한 대로 인과 응보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내 인간의 정욕과 이기적 욕망이 이루어진다? 이건 아니지요.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세계관 같습니다. 이렇게 지성적이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정작 열심히 살지만 행복함이 삶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늘 긴장과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성공하면 교만하고 실패하면 절망감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무엇인가 이루었다는 생각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편견합니다. 넌 노력하지 않아서, 넌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건 철저하게 율법주의적 세계관입니다. 또 하나 세계관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로 생각하며 은혜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은 애써 수고합니다. 그런데 은혜 중심적 세계관 속에 사는 인생은 그 열심 또한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는 내가 건강 주셨기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셨기에 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른 아이들에 비교해서 조금 뒤떨어지만 그러나 은혜로 바라보니 너무나 귀하십니다. 한 왕궁의 왕족과 왕자와 공주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소득은 적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게 주신 분깃은 적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은혜에서 주신 은혜로 바라보니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니 지금은 좀 그러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발견하며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은혜,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알고 받아들일 때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며 기쁨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여 만들어 나갑니다. 이 은혜 살면 삶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면 삶의 성실성이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면 우리의 삶의 형식과 외식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제이 스탠리가 쓴 책 가운데 백만장자의 마인드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짜면 어떤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었느냐, 미국의 백만장자를 이렇게 모아서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몇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진실성입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 관리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사회성이 뛰어났습니다.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편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보다 능력이 낮기에, 남은 누구보다 능력이 높기에, 이런 편견 내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조화하며 서로 만나기를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있다면 내조와 외조하는 배우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성실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주어진 여건에서 감사함으로 은혜인 줄 알고 성실하게 일했더니 많은 부가 축적되었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많고 적음을 떠나 은혜로 주어 주신 것임을 알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사함으로 일할 때에 미래가 창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의 사람이라고 찾는다고 한다면 신약성서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약성서에서 은혜의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다윗 될 수 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에 넘치는 인생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다윗에게는 잊지 않았던 그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도드렸던 것이 시편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시편 139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음부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또한 계시느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은혜 안에 사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은혜 중심입니다. 오늘 주신 이 시편의 말씀도 다윗이 지은 시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 되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심령 될 때에 하나님이 오늘의 삶도 아니 우리의 미래의 삶도 그 감사로 인한 기쁨의 삶 속에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 역사와 풍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은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였습니다. 지켜주시면 오늘 16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주님께 피할 수 있는 주님밖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윗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사람도 없어요. 사무엘상 18장서부터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한 인간의 삶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휘말았죠. 다윗의 생애에 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인 그리고 승리를 일으킨 다윗, 개선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외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악한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다윗을 반역자로 만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하여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처음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 도망친 것이 어디냐? 사울의 딸인 자신의 아내인 미갈의 집입니다. 숨어들었는데 어떻게 사울의 군대가 알았는지 쫓아옵니다.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이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미갈을 영원히 못 봅니다. 그 다음에 도망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무엘이 머무고 있는 라마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사무엘과 집에서 몸을 숨깁니다. 근데 사울의 왕의 군대가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까지 찾아옵니다. 선지자예요, 예언자인 사무엘과 이별을 고하고 도망치는데 그 이후에는 사무엘을 한 번도 보지 못해요. 그 이후에 도망친 것이 어디냐? 자신의 절친인 요나단의 집에 도망칩니다. 요나단의 집에 숨어있는 이 다윗, 사울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거기서도 피합니다. 그게 마지막 요나단 본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 장수 저 블레셋의 나라에 들어가 수도 가드란 곳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거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로다 라고 손가락질하며 사람이 웅성웅성하자 그 자리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짓 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연명해요. 여러분 보세요. 한순간에 다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지위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아내 미갈을 다시금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 다시 보지 못하며 자신의 가장 가까운 것인 친구 요나단을 보지 못하며 겨우 미친 사람 흉내내며 목숨을 연명하는 이 다윗, 내가 어떤 사람인조차도 잊어버린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다 모든 것 잃어버렸지만은 단 하나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 하나예요. 이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웬만하면 하나님에 향하여 불평과 불만할 말인데 원망할 터인데 다윗은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늘 1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셨나이다. 주밖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 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더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저 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기에 내가 주님밖에 피할 길이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건강하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본 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밤의 장막을 거두시고 우리의 눈꺼풀에 잠의 봉인을 벗겨내신 것,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아닙니까? 아직도 잠의 봉인이 안 띄워져서 자고 있는 분 많잖아요. 잠의 봉인이 영원히 가리워져서 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한 사람도 있잖아요. 새로운 생명 주시고 새로운 호흡 주시고 잠의 봉인을 떼어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시는지요? 하나님은 들의 풀과 양으로부터 옷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분입니다. 아침 식사하러 할 때에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
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네요.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심령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키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새로운 장의 역사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분깃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나의 분깃 지켜주심에,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복이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이 황충을 먹지 않게 하시고 독충을 먹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신 분복이 있어요. 다 가질 수 없어요. 우리 다 가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 받을 수도 없어요. 다 가졌다고 다 쓸 수 없어요. 은혜로 허락해 주신 분복들, 즉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 은혜로 주신 것 황충이 먹지 아니하고 독충이 먹지 아니하고 지켜주신 은혜, 다윗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또 한 번 고백해요. 내게 줄론 채워진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 한계가 있어요. 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소유에도 한계가 있고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기억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한계는 점점 더 좁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소유의 한계도 좁아져요. 건강의 한계도 좁아져요. 시간의 한계도 좁아져요. 능력의 한계도 좁아지고요. 기억의 한계도 좁아지고요. 지혜의 한계도 좁아져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한계를 지켜주신 거예요. 내게 줄러준 재어진 구역, 내 사는 인생 동안 하나님이 이 구역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건강 지켜주시고 내 소유 지켜주시고 내 시간과 내 능력과 내 기억과 내 지혜와 내 지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너무너무 실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신 가정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건강,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약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건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약함이 나의 분깃을 받아들이고 그 약함 속에서 내 삶이 조심스럽게 건강에 대하여 과신하지 아니한 그 은혜, 여러분, 은혜 생각하면, 은혜로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해석의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약하세요? 건강한 사람 과신하잖아요. 약한 사람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잖아요.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많다 적다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고 나의 잔의 소득과 나의 잔의 분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삶에 있어서의 자족하는 마음이 깨달 때 하나님이 내 소유도 지켜주시고 내게 주신 것 인도해 주시고 건강과 시간과 능력과 기억과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기에 다윗은 7절과 8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치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8절에 와서는 그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다. 더 궁극적인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에, 그러기에 악인에게 좋지 아니하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거예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 여러분, 그 여러분의 주신 분깃이 채워준 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찬송하는 여러분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소유 지켜주시고 내게 주신 것 보호해 주시고 황충과 독충으로 다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풍요로움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자. 끝으로 다윗은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적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드러나는 것들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 다윗은 더 귀한 것이 뭐냐? 내 안에 언제나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생명수같이 새롭게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 이거 은혜가 나를 어떤 삶으로 만드느냐? 앞에서는 내 삶의 지켜와 지켜주심과 내 한계를 지켜주시고 내게 재어진 줄이 내 정한 구역이 있지만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어 감사가 넘칠 때에 어떤 삶이 되느냐? 생명의 길이 열려지며 기쁨이 더 충만하며 영원한 즐거움의 인생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뭘까요? 기쁨이 충만한 게 뭘까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생명의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짐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 사랑이 나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며 하나님의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자 소망이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저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굳건한 걸음 위에 걸어가는 인생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주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위로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게 있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저 은혜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시어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의 삶,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그리고 주의 은혜가 있으므로 은혜가 있기에 지난 날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기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요 이 삶이 주의 은혜 안에서 사는 복된 심령인 줄 믿습니다. 보함이란 작가가 자기가 겪은 일을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네 집에 방문했는데 그 친구네 집에서 한 일주일을 머물러야 할 때입니다. 친구가 보함에게 말합니다. 그저 자네 집인 줄 알고 아랫방이든 윗방이든 냉장고든 뭐든지 마음대로 쓰고 먹고 지내게.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하겠네. 저 맞은편에 있는 저 방 절대로 문을 열거나 들여다보지 말아주게나. 왜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친구의 간곡한 부탁이기에 그리하겠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도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도대체 맞은편에 있는 방에 무엇이 있기에? 그러나 친구의 간곡한 부탁이기에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잠결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잠에서 깼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맞은편 방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방에서 나와 그 맞은편을 보니 마침 그 맞은편의 방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 문틈 사이로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랑하는 친구의 어머니가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침대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침대에는 20살가량 되어 보이는 청년이 천장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누워있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그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는 오늘까지 정성을 다하여 너를 돌아보았단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 아니란다. 그저 내가 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만 한다면 그저 한 번만 웃는 얼굴 보여주라. 나는 이렇게 사랑받아서 행복합니다 라고 한 번만 내게 웃어만 다오. 그게 내 소원이란다. 내가 너를 돌봄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되돌려 받고자 하는 거 절대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저 나를 향하여 한 번만 웃어만 주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 너무 귀하지 않아요? 내게 정하신 구역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한 번만이라도 웃어보신 적이 계신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향하여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분깃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내게 재어진 구역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더하셔서 내 삶을 생명의 길로 기쁨이 충만한 길로 우리 안에 영원한 즐거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 주심에 감사하시다고요. 내 자녀들 주심에 감사하자고요.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왜 적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얘기하보다는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 될 때에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요로움의 축복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암장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소원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이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렇게 가사 생각하며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송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다시 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무슨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나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를 알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귀한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분깃, 내 자네 산업들, 내 자네 소득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의 산업에 나의 자네 소득에 독충이 먹지 않게 하시고 황충이 먹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길과 기쁨이 충만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안에서도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다고 부족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왜 다른 삶과 이렇지 못하다고 비교하며 실망하며 원망과 불평의 삶이 하나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의 삶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 분단을 넘어서서 하나됨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 밖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3번 간절히 부른 후에 우리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른 새벽도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준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하여 나의 분깃과 내에 채워진 정정인 그 역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너무나 없다고 얘기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며 원망과 불평하며 내 이기적인 정욕과 내 욕심 가지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순전한 뜻을 이루어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심령이 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산 기간 동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와 민족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너무나 오랫동안 나뉘어진 이 민족 위에 아버지의 서광의 빛을 비춰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하나됨의 역사가 이 민족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저 북녘 땅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과 저 백성이 저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강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재단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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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심령 위에 아버지 주의 재단에 주신 은혜가 충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우시옵소서. 더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날라날라 성장과 부흥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 위에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인도함의 역사가 넘쳐나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 위에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하는 일마다 많은 열매가 거둬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주신 것들을 지켜주시고 황충과 독충이 먹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와 간구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실 줄 믿습니다.